하시는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에서 비로소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의 부활은 그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증명이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현수막을 제가 일부러 어제까지 붙이고 오늘 일부러 오늘까지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서서 교회를 잘 하셔서 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부활절 현수막 문구 기억나시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제가 문구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그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명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자의 몸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말씀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란 말을 워낙 많이 써서,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이 워낙 많이 써서 그 느낌이 좋지 않아서 참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제목도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오심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자의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수고는 그저 헛되고 허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고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점점 더 발달을 함에 따라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사실로서가 아닌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할진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종교적인 교리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반대로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언급과 묘사는 오히려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점점 더 사실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이미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훨씬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에서도 아주 훨씬 더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기 과학이 발달할 때 현미경 정도가 아니라요, 그때로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이상의 것을 오늘날 과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나 작은 미시세계와 반대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먼 우주의 거시세계까지요, 현대과학기술은 점점 더 그것을 우리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순전히 그냥 가볍게 드리는 제 말일 뿐인데요. 그냥 가볍게 드리는 제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저는 이렇게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도 확인 가능한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 과학은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그것까지, 그리고 그 발전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요, 얼마 전에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물론 관심 있는 분들만 아시겠지만요,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과학계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설로만 존재했던 블랙홀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블랙홀은요, 부피에 비해서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에요. 즉, 아주 이 블랙홀이 되려면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똑같은 것이 그 크기가 탁구공 반쪽보다 더 작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 무게가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학 얘기를 해서. 만유인력 법칙 아시죠? 서로 당기는 힘인데요. 그런데 이게 밀도가 높으면 같은 부피에 무게가 더 나가는 그 물체가 또 당기는 힘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무게가 탁구공 반쪽보다 작으면요. 이게 당기는 힘이 어마어마 큰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뭐가까지 당기냐면은 빛까지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빛도 입자거든요. 입자의 성질이거든요. 빛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반사를 못하니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빛들이 반사해서 오는 거니까요. 빛이 반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 그러죠. 근데 얼마 전 그것을 만원경을 통해서 직접 그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블랙홀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려면요, 지구만큼의 큰 만원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구만한 크기의 만원경이요. 그래서 한 과학자의 아이디어로 지구만한 크기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과학자의 아이디어로요, 아주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의 천체 만원경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구 지름만한 크기의 가상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했다는, 그것을 여러분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점점 발전하는 과학 덕분에 인간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세상과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경이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보면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정확한 때는 성부 하나님 외에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재림의 징후로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학의 발달이 그 말씀하신 징조를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그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자연 재앙들에 대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보일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있죠.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주님 곧 오시나 보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재림에 깨어있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신자들이라면 그냥 여러분 내뱉는 말이, 뭔가 큰 일을 볼 때마다 주님 재림하실나 보다, 때가 되었나 보다, 말세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실은 전쟁은 2000년 동안 끊임이 없었습니다. 사람에 의한 재난도 자연적인 재앙도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2000년 동안 늘 있어 왔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비극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때때마다 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실 때 훨씬 더 크고 빈번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재해와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과거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과학의 발달로 그 현장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한 전조가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자연적인 재앙과 우리가 사는 세상 너머의 우주적인 여러분 그런 사건까지 다 말하는데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이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예로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일본에서 일어났던 강도가 9.0이에요. 여러분. 9.0이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죠. 9.0 강도의 대지진 그리고 이로 인한 쓰나미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여러분 그때 사망 실종자만 12,000명이었습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컸던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 그 지진 때문에요.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정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구 축이 흔들린 거예요. 그 정도로 컸던.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모두 똑같이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나 보다. 물론 규모가 엄청난 큰 재난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여느 때와 달리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거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TV를 통해서 너무나 생생히 그 재앙을 지켜보면서 감각적인 두려움들을 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억나지 않습니까? 10m 높이의 파도가 마을 전체를 덮치는데 여러분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안방에서 TV로 지켜보면서 마치 이게 지금 영화를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그 생생한 현장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우리 눈앞에 생생히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도 우리 눈에 생생히 보여질 수 있겠구나. 어쩜 이 재앙이 TV 중계를 통해서 생생히 보도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도 중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희미한 형태가 아닌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마치 이 재앙을 풀 HD TV로 너무 생명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교회 청년들에게 그때 이 생각을 한번 말했더니 그때 온 나라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다 모든 뉴스가 거기에 초점이 맞죠. 그런데 그때 저희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모두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가셔서 장 목사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TV로 중계된다 하더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바로 이단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TV로 중계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다만 조금은 진작에 그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을 때와 달리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주님을 누가 보리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 바로 바깥인 감난산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나가면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 앞에서 승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이가 감난산이 있거든요. 주님 늘 가셔서 제자들하고 쉬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곳이죠. 그곳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자신의 승천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재림 때에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시는 것이 온 족속 가운데 보여줄 수 있지? 주님이 분신술을 쓰나? 그럴 수 있나?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간도하신 그대로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지구 여러분 반대쪽에 있는 일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주 밖의 것까지요. 그럼 여기서 볼 것이 모든 족속이, 당연히 모든 족속이 볼 것이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요즘 사람들이 UFO를 보았다고 말할 때처럼 우연히 무엇인가 희미하게 나도 모르게 뭐가 스쳐 지나가는 걸 수동적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인식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는 말 앞에요, 통곡하리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침이 울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은 택하신 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 부름받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부름받지 못한 날이기 때문에 그저 아이들이 가슴치며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상소설이나 만화 같은 장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주님을 뜻하는데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되어서요, 이게 마치 손오공이 여의봉 들고 구름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말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들이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 위로 오시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럼 마태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막연히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태도 그렇고요. 지금 마태가 1차적으로 쓰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마태도 유대인이었죠. 마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구름 위로 임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낯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한 분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그러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요, 시내산 앞에 모이는데, 그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그러면 2, 3일 동안 이렇게 몸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때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위로, 그게 산 위에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강림하시는 것들이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위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지 않습니까? 마태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구름 위로 임하신다고 할 때 당장 떠오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임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주님 표현하신 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럼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도 하늘 구름을 탄다고 표현하는데 원문에는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시는 인자예요.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 위로 오시는, 함께 오시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오버랩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여호와의 강림,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 인자의 이미지,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도 그들이 메시아와 관련하여서 여러분 일종의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럼 당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라면 아무도 이것을 처음 듣는 공상 만화처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처럼요. 그때 뭔지는 모르겠죠. 그들이 구름 위로 온다라는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요. 구약 성경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묘사한 것들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너무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재림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재앙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분의 재림도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분명히 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진과 쓰나미 가장 잘 대비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늘 지진을 경험하고 늘 그 위험이 따르니까요. 일본은 여러분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경보를 울리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조차도 그날의 재앙이 그처럼 갑작스럽게 올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에 대비해서 모든 사회 시설과 기반들을 다 예배해놓고도 모두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던 그 순간에 그 재앙이 갑자기 몰아닥친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지를요. 저희 가정도 우리 첫아이 하성이를 제가 영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 가졌는데요. 이게 예정일보다 열흘이 지난 거예요. 열흘이. 근데 이 별 진통이 없다가 예정일로부터 딱 10일 지났는데요. 이게 진짜 갑자기 찾아오대요. 그것도 여러분 꼭 드라마 장면처럼 깊은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한 10분 주기로 진통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영국은 의료 시스템이 국가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다 여러분 그 세금으로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과잉 진료도 없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10분 주기로 진통이 오는데 한국 같으면 무작정 병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은 가도 돌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먼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다 진짜 하는 말이 응급실에 전화했다. 진통이 3분 주기로 찾아올 때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 밤에 완전히 두 사람이 긴장해갖고 시계로 진통이 오고 난 다음에 몇 분 뒤에 오라.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7분으로 줄고 3분으로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 병원 갈 수 있으니까 3분으로 줄기만을 기다리는데 7분 줄고 5분 줄었다가도 다시 10분 되고 이게 미치고 안장하겠는데 그래서 놀밤을 꼬박 새고요.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도 이 10분 재고 있는데 3분이 왔다 싶어서 여러분 그 다음 보면 또 7분으로 늘어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작정 이게 뭐 지금 가족도 없고 무작정 병원 가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병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시계 들고요. 그때 아내는 마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채 졸고 있는 5 처녀처럼 졸았다 깨었다 반쯤 이러고 저는 마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조는 5 처녀처럼 나중에는 지쳐갖고 완전히 잠들어.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현대도 해산의 고통과 가정이 이 정도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던 2000년 전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찾아오면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갑자기 찾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36절을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만 주님은 그날의 징조, 즉 그날 직전에 일어날 전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32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이 전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 전조에 대해서 실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4절부터 주님의 대답이 이래요. 24장 4절부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TV를 통해 눈앞에 생생하게 보고 있는 지구촌의 소식들 대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이런 징조, 전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 29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자연재앙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때는 우주적인 여러분 그런 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그날에 해와 달도 빛을 잇고 별들이 떨어지는 걸 모두가 눈으로 생생히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게 당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발달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 눈에 점점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나사가 촬영한 영상들을 통하여서요. 태양의 흑점들이 기이하게 폭발하는 일들을 우리 눈에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요. 과학적으로요.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때일지는 모르지만 태양이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혹 기이한 폭발로 인해서 빛을 잃어가면 달도 빛을 잃어가겠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말씀이 그 하늘의 권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의 사람들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징조요 전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전조가 다하면 결론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요. 그 장면 역시 그 전조들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7절에서부터 주님은 그날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창세기 7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그날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예비된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그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 노아 사건 때 사람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물이 땅에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길 때,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숨길 때까지 그들은 이것이 노아가 120년 동안 예고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 모두 처음 보는 기이한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땅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고, 당시 아직 비라는 게 없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 여러분 땅에 쏟아졌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생전에 처음 보는 이런 자연재앙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언제까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은 여러분 성경 만나, 노아에 관한 성경 만나를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럼 비가 오고 물이 차오르니 여러분 방주에 몰려와서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에 묘사된 것은 이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자연재앙에 당황하고 높은 곳으로 가고 산으로 피하다가 더 올라갈 곳이 없을 지경까지 가서 물에 잠겨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노아가 경고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까지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였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섬뜩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요, 지금이 그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전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날 기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